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춘향전 이야기는 아시죠?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악질 변사또의 악질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시는데, 저도 어릴 때에 춘향전을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전을 어릴 때 영화를 봤기 때문에 거의 기억나는 장면은 없는데, 그런데 유난히 잊혀지지 않고 머리에 생생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사또가 이제 참 또 힘께 나서는 사람들 관리를 불러가지고 또 거한 또 이 잔치자리 지연을 만들었죠. 술자리를 만들었죠. 그러는데 그때 어디선가 그냥 아메가사 출도의 소리가 그냥 들립니다. 아메가사 출도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자리에 잔치자리에 있던 그 고을에서는 소위 말해서 힘께나 맑게나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주랭만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사또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도망가 가려고 허둥지립니다. 허둥지고 가다 보니까 아무리 도망가 가려고 해도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는 거니까 대충 바로 밑에 가서 머리 쳐박고 엉덩이로 하늘 들고 처박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밤에 가서 포들들한테 잡혀 나와서 밤에 가서 이몽룡이한테 그렇게 신문당하고 취조당하는 장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튼 그냥 그 당시에 도망가겠다고 대충 바로에 머리 쳐박고 있는 겁니다. 밑에 머리 쳐박고 있다 붙들리는 그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옛날에 고런이의 관할은 엄청 넓은 집이죠. 집도 많았죠. 집도 많아가지고 적어도 몇십 칸은 되는 집들이었죠. 그런데 그 넓은 집에서 그 많은 구석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허둥대다가 그렇게 잡히는 걸 보고 나서, 아, 정말 악한 일을 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 숨을 데도 없구나. 그리고 붙들리게 되고 있고 결국은 망신을 당하겠구나. 그때 어린 마음에 권선징악에 대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악한 일을 행하고 그냥 언제나 그렇게 자기가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날에는 어디 가서든 숨을 수가 없다는 거, 자기 집에 어디를 가도 숨을 수가 없고, 그리고 고런으로서 정말 사또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도 그냥 그 심판은 아멘어사 출도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14절의 시작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집들에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이전에 예레미야가 갔던 곳이 도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도벳이라는 곳에 예레미야를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도벳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와 같이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 같은 죄악의 장소였죠. 자기 아이들을 그냥 인신제사를 하면서 불에 태우면서까지 그렇게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은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저지른 그 장소, 하나님의 재앙의 근원지가 되고 기원지가 됩니다. 그 장소, 그렇게 너희들이 자기 애를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했지만 여기가 재앙을 연면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여호와의 뜰로 옵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오는데, 여호와의 집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가장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던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와 같은 거룩한 장소였는데, 여호와의 집들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라고 말하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도벳,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죄악의 장소가 특히 심판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적인 장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외적으로 보이는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온전한 목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그와 같이 본래의 취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집들이라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곳은 없다는 이 사실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숨더라도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은 그냥 그거는 뭐 명백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행여라도 내가 죄를 짓고 어디 가서 숨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간혹 엉뚱한 사람들 어디 가서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뭐 밀항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뭐 어디로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서 자기의 신원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거의 다 붙들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월호의 그때 구원타의 아들 또 붙들려 왔는 게 같지 않습니까? 그는 미국에 가서 다른 외국에 가서 잘 숨어 있고 자기가 그렇게 그냥 붙들리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붙들려 와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행 바라지 말았으면 합니다. 죄를 짓고는 숨을 곳은 어느 곳도 없다. 죄를 짓고는 교회당에 와가지고 아무리 나름대로 겉으로 신용을 하더라도 교회당마저도 예외적인 장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는 피할 것은 어느 곳도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다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날아가지고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바다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다 보시고,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곳은 어느 곳에든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소인배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인배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고 그렇게 죄를 짓고는 나쁜 일을 하고 나서는 그냥 짓고는 시침이 뚝따고는 안 지은 척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사람 죄를 밝혀내고 어디에 숨어 있든지 죄를 밝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장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9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고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바스훌마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누구 말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니었겠어요. 누구보다도 외형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나 조건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위치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대제사장 바스훌마저도 지금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요? 이 바스훌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총감독으로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의미를 찾아본다면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대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수록 번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또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은 또 성전에 있던 모든 일을 또 총감독을 하고 있죠. 성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일, 소위 말해서 요즘 같으면 행정과 관리에 관한 말들, 운영에 관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은 그게 다 포함이 되는데 총감독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나 감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림하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냥 치리하면서 이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그냥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옥에 가두고 목에 착고를 씌우고 이런 행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수을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자기 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거슬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체포해서 때리고 한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악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착고해서 풀리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 마골 미사빕이라고 한다 이러죠. 이 의미는 뭐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이 제사장 자체가 여러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상대가 대상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건데, 오히려 여러 사람 앞에, 주위에 있는 사방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어떤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두려움과 공포의 그와 같은 상징으로 그런 어떤 위치가 존재가 되고 말이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그 대제사장이,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그가 되는, 그와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위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그 어떤 그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총감독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니까 6절에 보니까 내 집에 사는,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된다. 너의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포로돼 가는데, 행여라도 누가 어디 뭐 도망가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빠질까 착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너와 너의 거짓 예를 드는 내 모든 친구도 또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수을 옆에 있었던, 주위에 있던 집안의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내 모든 친구의 두려움이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를 짓고 혹시 나는 빠져나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 요행을 바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당 하나님의 심판을 살려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윗,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파멸시켜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혼내주고 징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셨는데, 그냥 벌을 피하고 그냥 징계를 피하고 어떻게 요번은 매 안 맞고 좀 벗어나볼까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징계의 매 예외 없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겠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면은 그거는 징계의 매를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회초리를 맞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면은 회초리를 맞아서 엄청 고생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도망가면은 영영이 구제의 길이 없어서 예외 없이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맞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섭다고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다면 달게 받아야 되죠. 그것이 다윗이 참 뛰어난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이쿠나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다가 들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는 매를 달게 받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그냥 받아들이고 도망가고,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오니까 그 언약궤 성전에 돌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지 않으면 그 언약궤 메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신다면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 이곳으로 다시 올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는 길에 또 그냥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그렇게 그냥 자기를 망신을 주고 저주를 퍼붓는데 밑에 부하 장수 아비새가 그냥 가서 저놈 단칼에 쳐버릴까 그러니까 놔둬라 놔둬라. 그냥 하나님이 죄를 통해 가지고 또 그냥 또 내 이런 조롱 당하는 거 불쌍히 보고 어쩌면 또 내게 또 긍휼 베풀어 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든 걸 그냥 달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이럽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매를 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 사랑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설만이 죽도록 펴지는 안 하지요. 죽도록 펴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가는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죄짓고 숨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평가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냐 안 합니다. 꾀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요령 피우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정말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절대로 꾀부리지 마라 그럽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동안의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거, 그냥 하지 않고 저한테 얼렁뚱땅 말하는 사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뭐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은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때 와서 뭐 그냥 또 얼렁뚱땅 대답합니다. 딱 보면 알지요. 딱 보면 알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 말을 안 합니다. 쏘아줍니다. 저는요. 그러느냐 그러고 혼안 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로 부름을 받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까지 그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주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아주 몸에 쌓여져 왔는 것이죠. 남의 눈속임 해가면서 남에게 그냥 얼렁뚱땅 그냥 그 당시 임경변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호되게 징계를 받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이 사실. 죄를 짓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속임을 피해보겠다, 요행수 바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수를 포함한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럼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악착같이 피땀 흘려 벌고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이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모든 보물, 그것도 왕들의 모든 보물, 구중궁궐의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꼭꼭 숨겨져 있던 그 왕의 모든 보물마저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무엇인가 움켜쥐겠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없다는, 삶의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데도 우리의 재물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럽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것, 재물 소중합니다. 모든 부 소중합니다. 모든 소득도 소중합니다. 모든 귀중품 얼마나 귀중합니까? 모든 보물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도움이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물도 지혜도 다 소중하지만은 보물, 우리가 생명의 시간에 우리 생명을 구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너무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것을 터부시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의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심초사 밤잠 안 자고 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남아날 것이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죄인이 피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모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남아날 것이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정말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있는 말씀에서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 아주 그냥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완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것이죠.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봤자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듣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뭐 하나님을 뭐 성배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뭐 찬양한다, 기도한다, 온갖 것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고까지 성경에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정말로 두려운 상대와의 말은 안 잊어버립니다. 내한테 정말로 필요한 말은 안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 잊어버려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무리 기억력이 없는 사람도 내 생명과 직결되는 내한테 정말 소중한 것은 안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잊어버리죠, 그러면 기록이라도 한다 이겁니다. 기록이라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시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잘 잊어버리죠, 그럼 매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또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또 봐야 되지요. 저도 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저도 요즘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정말 기억력이 이제 이래가지고 어떡하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많이 염려가 되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보는 일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보니까 또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면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자꾸 봐야 되지요. 기록을 해야 되지요. 안 잊어버리도록 자꾸 다시 봐야 될 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됐어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랬어요. 잘 잊어버린다는 사람은요, 상대 무시한다고 봐요. 나는 잘 잊어버렸었는데 잊어버린 것이요. 여러분, 회장 앞에서, 정종 회장 앞에서 가서 회의하면은요, 회사 사장들이고 회사 부회장들이고 전부 다 메모책 내놓고 메모 다 합니다. 왜요? 행여라도 하나 잊어버렸다는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메모를 합니다. 우리는 뭐 가끔 뭐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뭐 장관들이 메모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메모하네, 뭐 받아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메모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의 머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소중합니다. 그거 장관이 잊어버렸다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러는데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듣는 부목사가 있었다는 부교육자가 있다고 그러면 잊어버린다 그러면 잘 잊어버려서 뒤통수 걷습니다. 저는 뒤통수 걷는 거 안 봅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필요해서 말을 하는데 너가 이걸 이렇게 해서 잊어버려. 너가 그만큼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밖에 존재를
안 해줍니다. 몇 번을 말해줍니다. 메모를 하라, 기록을 하라, 그 다음에 다시 수시로 보라, 일과를 해가지고 이 계획이 있으면 미리 적어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 미리 준비하라. 막 그냥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 몸으로서 몸소 채택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없습니다. 어디 목약 책이 없습니다. 이걸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물론 그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뭐 큰일 날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또 거짓이어는 잘 듣는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바술, 우선 그냥 총감독부터 대제사장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왜요? 달콤하니까요. 듣기 좋으니까요. 우선 나의 귀를 간지러주고 나의 마음을 그냥 아주 편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부터도 거짓 예언을 들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거짓 예언 들은 사람 어떻게 해요? 모든 친구들 다 끌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워서 그렇게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최면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쓰더라도 내 마음에 쓰더라도 입에 쓴 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이 또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가진 것 어느 것 하나 손세 없이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아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좀 길지만은 맨 밑에 문단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박한 바술에게 사방으로 오고 두려움이라는 뜻의 마골 미사 비비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이름은 공포로 에워싸인 상태, 생존이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술은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유다의 죄를 지백하여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행동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멀어지는 유다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바술이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지켜내려 한 성전은 사라질 것이고 바술을 위시한 모든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죽어 묻힐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소유와 왕궁의 귀한 보물들이 다 탈취당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 원칙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그 최종 결과는 마골 비싸 비비일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대로